함께와 혼자 한 끗 차이의 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 당초 본문을 33장 3절에서 17절까지 정도 잡았습니다. 너무 긴 것 같아서 제가 3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에서 17절 이렇게 잡았었는데 이 주보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12절에서 17절이요. 그래서 12절에서 17절을 제가 여러분 그래도 펼쳐진 33장이니까요. 같은 33장에서 같이 먼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질 못하고 당장 눈앞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는 증거물로 모세가 보여야 하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또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오판 착각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물을 스스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것이 금송아지이지요. 지난 주일 우리는 이 우리 안에 가짜 하나님 금송아지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가시적인 어떤 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또 은혜를 주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투사하는 대상물, 그것이 다 우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들과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 함께 하지 않겠다. 너가 이 백성을 데리고 당초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거듭해서 청합니다.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함께 올라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다, 다 소용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와 혼자를 놓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그리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놓고도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혼자 가면 좀 편한 면도 있습니다. 혼자 가면 어떻습니까? 가지 않아도 될 화장실, 들리지 않아야 될 휴게소 안 들려도 됩니다. 좀 더 속도를 내고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행자가 있으면 동행자 중에 한 명이라도 나 화장실 좀 잠깐 가야 되겠다고 휴게소에 들리자고 하면 들려야죠. 만약에 아이들과 함께 한다면 또 아이들이 쉬지 않고 고속도로 어떤 상에서 목적지까지 쉬지 않고 가게 되면 아이들이 너무 보채입니다. 중간에 잠깐 한번 쉬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함께 가는 게 좋습니까? 혼자 가는 게 좋습니까?
예, 혼자 갈 때가 더 편하고 더 쉽고 더 빠르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함께 가면 번거롭고 신경 써야 되고 귀찮고 짜증 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좋습니까? 같이 사는 게 좋습니까? 솔직히요. 혼자 살 때는 같이 살기를 원했지만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어떤가요? 차라리 혼자 살 걸,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근원적인 문제가 있죠. 혼자 하게 되면은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 있게 될 경우에는 외로움과 고독, 또 엄습하는 두려움들, 인생의 무게들을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감당 못할 때가 또 많습니다. 그러나 같이 하면 적어도 귀찮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덜 외롭고, 그리고 두려움이 더 적고, 힘든 문제들도 같이 말하고 상의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겨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도움을 주지 않아도 옆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힘이 나고, 그 사람 앞에서 함께 말하고 토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놀러를 가더라도 우리는 혼자 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혼자 가서 좋은 뷰 보고 나서 와 좋다 하고 나눌 사람이 없으면 괜히 허전해집니다. 그러나 와 좋다라는 것을 서로 함께 감상을 나누면서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혼자 음식을 먹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더 양껏 눈치 안 보고 내 먹고 싶은 대로. 그러나 혼자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같이 먹으면 음식 맛을 놓고 평을 하면서 우리는 더 풍성한 음식의 풍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혼자가 좋은 듯 하나 함께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라는 이 특성을, 본질적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관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해를 하지만 삼위, 세 분 하나님이 결국 한 분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시는 본질적 속성,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이것을 놓고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그나마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을 이해하려고 여러 다양한 차원으로 다양한 비유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본질상 함께 더불어 일하시는 분이고 함께 더불어 일하시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마음 한뜻 함께 더불어 협력하셔서 상호 교제, 상호 침투 가운데서 이 구원의 사역도 이루셨고, 창조의 사역도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더불어 함께 합력하여 이 일을 이루셨구나.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그물을 형성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셔서 함께 일하시고자 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나마 우리가 잘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함께라는 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일하시고 사역하시고 역사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는 이 모든 사역들이 함께라는 그런 본질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뭐가 부족해서요? 여러분,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혼자 밥 먹는 거 부족하지 않아요.
혼자 먹고 혼자 여행하고 부족하지 않아요. 혼자 차 몰고 가고 부족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요? 사람에게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 않은데 괜히 공허한 거죠. 괜히 외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삼위의 속성 함께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또 삼위의 하나님의 그 교제와 상호 풍성함을 누리시는 그 함께 더불어 일하심을 우리 사람들에게도 맛보게 하시기 위함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꾸 그것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벗어나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게 투사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과는 내가 함께 못하겠다. 내가 같은 마음을 품고자 이 백성을 지었고 애굽에서 인도해 냈는데 이 백성은 나랑 같은 마음을 품지를 못하겠다. 그럴 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꼭 반드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랍니다. 함께 하기 싫다 너희들과. 그러나 너희들을 모세의 그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옵소서라는 식으로 모세가 배수진을 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여기에서 너희들 광야에다 버려두면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해 놓고 광야에다 버려두었다고 애굽 사람들이 욕할 거 아닌가 하고 너가 나에게 설득하는 얘기 일리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도록 해주겠다. 들어가도록 해주겠다. 2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사자를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약속한 것은 하겠다.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해낸 그 목적지에 이르도록 하겠다. 그런데 나는 가지 않겠다 너희들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가나안 땅보다도 더요.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광야든 가나안 땅이든 심지어 애굽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강청을 합니다. 모세의 삶을 놓고 보아도 모세의 인생 전반기는 그가 애굽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래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그런 존재가 자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지나갔고 깨어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40년 인생 중반기를 보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보잘것없는 것, 모자란 것, 무가치한 것, 나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둘 다 뭐가 부족했을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없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인생 마지막 40년 후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가 다시 가라라고
호렙산에서 말씀하실 때 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무언가 어떤 의미는 가나안 땅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때만 인간이 무엇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그의 인생 80여 년이 넘는 삶, 전체 120년의 삶 가운데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다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목적으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결혼하고 싶습니다. 직장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제 자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은혜 가운데 주십니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 동안 이만큼 나름대로 각자마다 그것을 얻었고 가졌고 또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 눈 감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다라는 마음이 만약에 든다면, 여러분, 인생 통틀어서 내가 소유하고 가졌고 또 구하여서 받은 바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편안하게 여러분 눈 감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마지막 순간 눈 감을 무렵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거 한 가지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거 한 가지 붙들고 평안하게 눈을 감는 것입니다. 눈을 감아도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리라. 여러분, 그 믿음, 그거 하나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구하는 바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 그거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이 가나안 땅 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을 쭉 내려서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쯤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여러 간청과 또 백성들의 장신구를 제하고, 여러분, 이 장신구를 제했다는 것은 이 장신구 가지고 뭘 만들었죠? 이 장신구들이 금붙이들이잖아요. 이 금붙이들 모아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잖아요. 장신구를 제하라는 것은 다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제하고 모든 너희들 장신구들을 제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모세가 거듭 간청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가 불안한지 15절에서 거듭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세가 주님께,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가나안 땅 안 가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 안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간다니까. 16절에 보면은 모세의 말이 뭔가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결국은 또 무엇으로 확인이 되고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겠습니까? 나와 우리, 나와 너, 나와 우리 공동체, 나와 속한 우리 함께 이룬 교회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비록 나와 함께 해도, 여러분 혼자 믿으면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혼자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혼자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왜? 우리 간다라고 믿잖아요. 어찌됐든 예수님 믿으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 개개인적으로 1대1로만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 믿는 것,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경은 한 개인이 개인적인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만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믿어도,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혼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은 때로는 더 잘 믿는 것처럼 더 잘 신앙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결국은 마지막에 목적지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나 저러나 천국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반복적으로 그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와 너, 우리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너와 함께 가서 너는 안전할 것이다. 근데 모세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아닙니다, 나와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 우리 백성들은 가나안 땅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고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거듭 모세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도 있지만요, 혼자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교회의 5가지의 H, 하이 이노베이션을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이, 높게, 하이 이노베이션, 그리고 거룩하게, 홀리 이노베이션, 그리고 행복하게, 해피 이노베이션, 그리고 건강하게, 헬스 이노베이션, 조화롭게, 하모니 이노베이션. 그렇게 해서 그것을 줄이면 다 HI로 줄여지고 하이가 되어서 5가지 하이파이브. 그래서 우리가 하이파이브 합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 또 다른 5가지를 오해의 법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명 오해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오해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모임에 들어와서 그 모임에 적응하기까지는 5사람 또는 5 어떤 기회, 5번의 5번 정도의 친근감을 표하는 그런 5갈래의 선들이 형성될 때에 그 사람이 그 모임에 적응하고 그 모임을 내 모임, 내가 속할 곳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인터넷 SNS 상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예전에는 싸이월드라고 아십니까? 야, 3부 되니까 네라는 대답이 나오는데 1부, 2부에는 네라는 대답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좀 답답했었습니다. 그 싸이월드라는 미니 홈피라고 한때 한 10여 년 전, 20여 년 전, 한 17년 전쯤부터 굉장히 한 10여 년 동안 굉장히 크게 유행을 했던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해당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싸이월드 미니 홈피. 이것을 들어본 적 있고 이해를 하시면 그래도 젊으신 분이고요, 그 싸이월드가 뭐요? 그러면 나이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 이후에 이제 요즘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런 데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빨리 친구가 5명이 만들어져야지,
함께 교제하고 소식을 나누고 소식을 듣고 아는 척하고 친한 척하는 다섯이 만들어지면 그 서비스, 그 사이트 내에 그 사람은 머무는 것이고요. 다섯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탈퇴하거나 이탈하거나 아니면 그냥 사용하지 않는 침묵하는 계정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는 플랫폼을 만든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회원 가입을 했을 때 그 회원으로 모임에 들어왔을 때 하루빨리 이 사람이 한 5갈래의 친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페이스북 같은 데서 그래서 친구 추천을 막 하는 것입니다. 페이스북 AI가 친구 추천을 막 해가지고 얼른 관계 맺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요, 교회 와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내 교회다, 내가 이 교회는 정말 은혜스럽고 참 좋은 곳이고 괜찮은 곳이다, 내가 다닐 만한 곳이다라고 느끼는 데는 몇 명이 필요할까요? 5의 법칙 말씀드렸잖아요. 얼마요? 5이 필요한 거예요. 5이. 5. 적어도 5갈래, 5라인, 서로 다른 5명의 인적 네트워크, 인적 망이, 그물이 형성이 되면 그 사람이 야, 이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이 교회는 다니고 싶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내 교회로 여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왔는데 여러분을 아는 척 해주는 5분이 있습니까? 5명. 아이고 오랜만이네, 아이고 잘 왔네, 아이고 얼굴색이 좋네,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아이고 요즘 뭐 아픈 데 있어? 어디 지난번 아프다더니 괜찮아? 이렇게 물어주는 5명 있지요? 있죠? 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렇게 다 망이 형성됐으니까 지금 아직 교회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들이 익숙한 5명이 아니라 오늘 내가 꼭 아는 척 해주고 반갑다고 인사해주고 친밀감을 표해주고 그래야 될 사람, 여러분 그런 5명을 작정하여 여러분의 그물을 형성하는 그런 작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 5, 내가 그물을 만들어주는 이 5 중에 한 명이 되어준다면 어느 누군들 그 교회에서 구멍이 나지 않고 그 교회를 내 교회로 여기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심을 그 사람이 느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익숙한 오래 교회를 다녀서 친해진 5 말고 주위 양옆 전후를 돌아볼 때 이분은 누구시지?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지난번에 등록하셨군요. 얼마 전에 인사하신 분이군요.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해줘야지 그분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구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라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실 때 교회를 오기 전에 마음속으로 내가 누구는 꼭 오늘 교회 가서 아는 척 해야 되겠다, 누구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친밀감을 표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작정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그런 작정을 가지고 나와서 각 사람이 그런 5을 형성할 수 있는 5의 그물을 가지고 이 교회를 나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데 그 고기잡이 하는 그물을 버려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제자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로 이제는 사람을 낚는다라는 표현이 참 요즘은 어감이 좋지가 않지만 달리 생각한다면은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누는 사람으로 너희를 불렀다.
너희를 세운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끼리의 인적 그물망, 인적 네트워크. 그렇게 교회가 서로 함께 더불어 친밀감을 나누고 아는 척하고 교류하고 교제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하고 또 서로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정겹게 요즘 아픈 데 없냐고 하고 그렇게 서로 인적 그물망이 이 교회 안에, 우리 신앙교회 안에 촘촘하게 구멍 없이 그물망이 형성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경의 표현 그대로 그냥 빌리자면은 사람을 낚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공동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더불어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갈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광야에 모세와 함께 하던 이 시절 수백 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고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가졌던 인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왜요? 이게 참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라는 상징물로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땅에 가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가나안 땅이 아니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끝났다. 우리 바벨론 지역으로 와서 끝났다. 하나님도 우리 버리셨다.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바벨론 땅에서 오히려 새로운 신학적 인식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신학적 인식은 뭡니까? 수백 년간 유다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전이 있는 곳에서 살던 때에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 여기가 어디요? 성전에 계신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계신다 하다가 그들이 인식이 박살이 나면서 포로기에 오히려 하나님은 성전 안에, 예루살렘 안에, 유대의 땅, 가나안 땅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계시는구나. 포로된 땅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포로된 땅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한 개인의 인생으로 말하자면 어떤 것일까요? 인생의 끝, 절망의 끝, 이해의 끝.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는 어디요? 성전과 예루살렘 안에서만 생각하다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낯선 땅 바벨론에서는 그들의 이해의 끝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절망의 끝, 이해의 끝, 인생의 벼랑 끝. 여러분, 그런데 그때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그 너머의 하나님. 너희들, 내가 성전 안에만, 유다 땅에만, 예루살렘 안에만 너희들과 함께하는 줄 알았느냐? 나는 온 세계 가운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는 곳 어디에서나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자를 통하여 그들의 좁은 신학적 인식이 깨어지고 더 넓은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이 땅 끝, 그 땅 끝에서 그 나라의 더 이상의 발전도 부강함도 부흥도 번영도 이룰 수 없다라고 여겼던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입니다. 포르투갈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베리아 반도라는 곳의 끝에 있습니다. 끝에. 그 유럽 대륙에서 그들이 얘기하기를 땅끝이라고 여기는 곳이 바로 포르투갈 영토에서 바다 쪽으로 살짝 튀어나온 호카곳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유럽, 포르투갈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있는 사람들은 땅끝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대서양 바다가, 그리고 유럽인들의 세계관에는 대서양을 항해 계속 나아가면은 그곳에는 천길 낭떠러지 벼랑이 있어서 모든 배들은 다 그곳에 빠져버린다, 죽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포르투갈이라는 땅이 반대편 바다가 아닌 그럼 육지 쪽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는 스페인이라는 넓은 땅을 가진 스페인이 그들을 포위하듯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그때 바다 이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지중해 쪽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포르투갈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먹고 살 거리가 없습니다. 대륙 쪽으로는 스페인에 가로막혀서 갈 수도 없고 지중해 쪽으로는 나갈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때 그들이 그 땅 끝에서 에라이 어차피 2판 4판이다 하고 대서양 바다 쪽으로 쭉 갑니다. 쭉 가가지고 남아메리카 대륙 브라질을 그들이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식민지화했다라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 끝이라고 여기는 그곳에서 그들은 끝이 아니다. 여기에서 일단 담대히 나아서는 가운데 그들이 생각했던 이해의 끝, 인식의 끝, 세상의 끝이라고 여기는 곳에서 더 넓은 지경, 더 넓은 차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포르투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국민이 1,00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포르투갈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전 세계에 3억 명입니다. 이유가 왜인지 아십니까? 브라질 때문에 그래요. 브라질의 공용 언어가 포르투갈어예요.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민족 나라들이 있어서 포르투갈 지금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구가 1,000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언어 사용자는 3억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요, 배수진을 친 벼랑 끝에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국토 최남단 땅끝이 있습니다.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최남단 땅끝 마라도죠. 여러분, 마라도에 가면은요, 이 마라도 조그만 그 몇 가구 살지도 않아요. 마라도 조그만 그 땅끝 조그만 섬에 교회가 있습니다. 마라도 교회. 그런데 이 마라도 교회에 이런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끝이라는 이 상징성 때문에 그러는지 인생을 이제 나 살 소망도 없고 그냥 생을 마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 생을 마치고자 하는,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마라도를 찾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땅끝, 세상 끝, 우리나라 끝, 이 끝에서 내 인생의 끝 맞이하자. 그냥 해서 죽자. 근데 그렇게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율락 여성, 율락업을 했던 율락 여성이 이 마라도 땅끝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님을 만나서 그 가운데서 이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내 삶과 동행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다시 육지로 돌아갔다는 거죠. 돌아갔는데 그들이 느끼기에 내가 그 땅끝 죽고자 하는 나와 같은 심령을 가진 그 마라도를 그런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전해주는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꽃처럼 향기 나는 삶이 아니고, 꽃처럼 향기 나는 소득이 아니고, 내가 비록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지만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땅 끝까지도, 인생의 끝까지도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러한 물질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 절망의 끝, 한숨의 끝이라고 여기는 거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다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 포르투갈의 그 땅끝이라고 여기는 호카 곳에는 이런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석에는 한 줄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다가 시작되는 곳, 거기에서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포르투갈은 이제 다 망했다, 끝났다 라고 여기는 그곳에서부터, 바다가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포르투갈의 새로운 번영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위로와 평화와 생명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끝이라고 여기는, 나에게 있어서 벼랑 끝이라고 여기는, 인생의 끝이라고 여기는, 절망의 끝이라고 여기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내가 인식하고 이해하는 그 하나님의 끝이라고 여기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바다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넓고 푸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생명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매일 동행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신안의 가족들,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